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 이스라엘이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민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들 중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왜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할까요? 도대체 자신의 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옛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그 율법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율법대로 살아서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의 그 의를 다 지키는 사람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아직도 율법을 곧이곧대로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할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참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의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편견과 선입견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요, 어디서 태어나셨죠?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갈릴리에서 자라고 크셨잖아요. 성장했으니까 갈릴리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난 사람이 메시아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줄곧 갈릴리에서 자라시고 성장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보기에는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럼 갈릴리 출신인 그 사람이 예수가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로마의 압제에서 당장 우리를 해방시켜줄, 정말 광복시켜줄 그런 해방자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정치에 관심이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율법의 전통과 율법에 집착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뭐라고 가르쳤죠?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건 유대인들의 의견과 충돌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 역시 유대인들에게는 큰 걸림돌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들로서는 이런 말씀이 신성모독으로 여겨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모습 또한 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였어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어떤 사람으로 보였을까요? 저주받은 자라고 보인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면 저런 저주받은 모습으로 죽을 수 없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인 거죠.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눈이 또한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의 수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는 말씀.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가리워진 눈을 그대로 두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에 대해서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릅니다. 왜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말은요, 창조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온천하 만물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에덴 동산에는요, 아담이 지어 부르는 대로 각 생물들의 이름이 정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는요, 말이 권세가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그 사랑이 더 깊어지기도 해요. 즉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정말 구주로 하나님으로 인정해서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이 더 깊어지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은요,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부간에도 사랑이 깊어지는 건 뭐예요? 사랑의 이런 고백들을 계속 하면서 더 깊어지는 거죠. 서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죄인됨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함을 내가 아무도 없는 고요한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여러분은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셨습니까? 아주 조용한 시간, 나 혼자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정말 잠잠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하는 마음이 더 이렇게 차오르실 거예요.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 율법을 먼저 받아들였던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그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며 살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나를 사랑하사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때가 되매 감화 감동하사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주님을 구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 주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늘 사랑하며 그 이름을 늘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주님을 그렇게 유대인들조차 믿기 힘들었는데 주님, 저희들을 예정하고 선택하시고 믿음을 부어주셔서 저희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그 주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며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돌리며 살아가므로 저희들의 모든 삶과 호흡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